우리는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암몬. 잘 듣지 못하셨던 아마 단어일 겁니다.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강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일부러 성경을 딱 말씀 구절을 하나씩 떼와서 하는 것보다 말씀에 이런 구절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담아 놓으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 10개 나라 민족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45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이 담겨 있고, 이제 4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주변 나라 10개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언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주변의 10개의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도와주거나 구원한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오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함락되고 무너질 때 주변 국가들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 박수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45장의 모압, 그리고 오늘 본문의 46장의 암몬, 두 민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은 혈통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어야 될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광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목자들도 점점 풍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재산, 롯의 가정이 충돌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네 거 내 거 점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롯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은 인간의 탐욕과 죄가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얼마나 죄가 가득했던지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소돔 땅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은 구출해 내시죠. 하나님은 이 소돔 땅에서 롯의 가정을 탈출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다시 그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그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죄와 탐욕의 삶을 그리워하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의 그 모든 풍요했던 것, 그 죄악, 그 탐욕과 쾌락을 그리워한 거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롯과 그의 두 딸만 도망쳐서 건너편 산의 동굴에서 살게 되죠. 이때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친상간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소돔 땅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돔 땅이라는 곳은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그냥 일반적인 비일비재했던 땅입니다. 그만큼 죄와 타락과 쾌락이 관영했던 곳,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롯의 두 딸은 그의 아버지 롯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모압, 지금의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작은 딸, 두 번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남미입니다. 베남미. 그 베남미가 오늘 성경 46장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내가 그 땅을 모압 족속에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암몬 족속 땅에도 너희 건들지 마라. 암몬 족속에도 내가 이 땅을 주었으니까 이 땅은 니네 땅 아니다.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 롯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땅을 준 대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너희는 모압, 너희는 암몬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땅에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암몬은 몰렉이라는 신을 숭배하면서 점점 죄가 가득 차게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먼 친척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할 때 도와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롱과 비웃음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한 몫을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너희 모압은 이스라엘이 불타고 공경에 처할 때 조롱하였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둑처럼 여기고 너희가 고개를 흔들면서 당연히 저들은 저래도 싸하면서 조롱했다는 겁니다. 도둑처럼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스겔 25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여러분, 암몬이 자신의 먼 친척인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즐거워하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쌤통해했다고 합니다. 행복해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는 그 이야기, 바로 남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가장 더 최고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남 이야기인데 남의 불행한 이야기, 남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그만큼 남 잘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은 내심 즐거워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된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 하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자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집 자녀 그렇게 공부 잘하더니 시험에 떨어졌대. 남편 둘이 아내 그렇게 막 서로 애지중지 사랑하더니 지금은 그냥 그렇고 그렇대. 거의 이혼할 위기래. 사업장 그렇게 잘 나가더니 지금은 어려워서 힘들대. 요즘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안 좋대. 아이고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위로하기보다는 가십거리로 만들고 오히려 그의 불행을 나의 재미, 나의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자손과 오늘 본문의 암몬이 그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도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왕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뼉을 치며 박수를 치며 통쾌해하고 즐거워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암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고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나랑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무너지고 악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그거 우리 좋아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악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악인이 어떤 징계를 당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 필요한 시점에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또는 그에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죄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자신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며 잘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분, 나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옳다 하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는 사람, 신앙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누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악인들의 죄 가운데 심판하고 멸망당하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픔과 상처를, 불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과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부디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이해와 긍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 또한 내가 그와 같은 현실에 처했을 때, 마주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좋은 방법이 있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옆에 가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는 것 한계가 있죠. 하루, 이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울어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불행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함에 처하는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에 처했을 때, 너무 큰 불행을 당해서 기도할 힘을 잃고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의 연약함에 처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너 왜 그것밖에 안 해? 다시 이렇게 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에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같이 탄식하시며 기도로 중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불행을 당하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정도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의 불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것이 의젓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유치한 성도는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제잘제잘 이야기합니다.
놀림거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의젓하고 성숙한 성도는 그를 들었을 때 그걸 기도 제목 삼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그를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귀에 누군가의 어려움과 불행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도구 삼으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들어오면은 나의 재미, 나의 유흥, 나의 쾌락을 위해서 얘기하면서 퍼뜨려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가 왜 들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괜히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그 얘기가 들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얘기하지만 성도들에게 그것을 들리게 하시는 것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만큼 아프니까 교회 성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는 방법을 함께 나타내자는 것이죠. 여러분의 긍휼의 기도가 그 영혼의 주변을 살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훗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그 어둠의 시절을 지나가는 그때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긍휼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소생하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재미삼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온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거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암몬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질 때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했다고 하여서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질적인 이유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암몬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암몬 지역과 접경에 살던 족속은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암몬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 갓지파 지역을 공격해와서 점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점령한 모습이 얼마나 불의하고 잔익하고 악독했는지 아모스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땅은 갓지파가 살던 땅입니다. 암몬은 이 길르앗 땅에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 잔혹한 일까지 소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셨고 이스라엘 대대로 약속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 직계 자녀와 상속자가 없을 때는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가운데 상속자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땅을 다른 누군가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아무리 병사와 권력을 가지고 와도 결코 그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암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이 땅,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자가 있고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와서 탈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상속자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태에 있는 아이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불의함으로 그 땅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암몬의 이 불의한 방법은 단순히 땅만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까지 점령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바른 신앙에서 거짓 신앙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여러분, 잘못된 길, 우상의 길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악입니다. 저는 최근에 2달 동안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매에게 받았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이름을 알려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알려줄까요, 말까요? 이름은 천지라는 자매입니다. 성은 신입니다. 신천지에서 자꾸만 편지를 보내옵니다. 자꾸만 한 번만 만나달랍니다. 자꾸만
신천지 교주의 말씀을 한 번만 만나달랍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 그렇게 값싼 목사 아닙니다. 저 쉬운 목사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무명으로 저에게 갖다 놓으시면 이제 CCTV를 돌려볼 것입니다. 더 이상 그만 갖다 놓으십시오. 자신의 엉뚱한 신앙, 불의한 신앙으로 자꾸만 이끌어서 참된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암몬이 그러했습니다. 1절에 말감이 갓을 점령하였다라고 말하죠. 말감은 암몬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어떤 지역을 점령할 때 그것은 왕만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숭배하는 신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감은 암몬의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암몬이 섬기는 신을 가리킵니다. 말감, 다시 말해서 몰록이라기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 몰렉의 제사 특징이 있습니다. 자식을 이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태워주거나 칼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 행위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셨던지 레위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싫어하신 거죠. 가증스러운 이 몰렉의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내 족속에서 끊어내버려라.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몰렉 우상숭배가 암몬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 때 결혼했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모압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모압 여인이 들어오면서 몰렉 신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신전, 몰렉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도 섬기는 죄악이 시작됩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시는 원인이 발생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감정, 내 마음에 무엇인가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히면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패턴에 매여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야, 나는 원래 내가 이래, 나는 딱 여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점령당해서 자신이 그려놓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장로님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권사님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집사님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만 할 겁니다. 그거에 점령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이 점령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부활과 죽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바꿔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나를 점령하는 것들, 예수님 이외에 내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불법적인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점령한 암몬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보면 암몬의 요새와 같은 수도 랍바를 폐허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느냐? 반드시 이스라엘이 다시 너희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불의한 모든 불법적인 점령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고 원위치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치 자신의 일처럼 행하십니다. 지금 정령당하고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빼앗긴 것처럼, 자신이 점령당한 것처럼 여기시면서 암몬을 자신이 치셔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점령당하고 지배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염려와 근심,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죄책감, 나의 경험, 모든 것이 여러분 불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나를 점령했던 것, 예전에 나를 지배했던 것으로 나를 덮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 심령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채워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로 인한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점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점령당하는 자가 아니요 점령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 무엇이 덮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세상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부터 끌어온 나의 신앙의 태도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지배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점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거룩한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암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암몬의 수도 랍바는 당시 최고의 요새로 꼽히던 곳입니다. 해발 900m 고지대에 건설된 이 요새는 주변에 골짜기가 있고 물이 흐르고 주변에 사막이 있어서 어떤 나라도 쉽게 공격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이 암몬 지역은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굉장히 땅이 옥토였습니다. 농업이 잘 되고 열매가 있죠. 받은 그 수확을 가지고 팔아서 수확을 얻어냅니다. 부가 축적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리적인 이점,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암몬은 그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가짐으로 인하여 조상 롯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게 대적해 오리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그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력과 재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힘, 재물이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이 권력과 힘만 주어졌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힘, 재물이 내게 주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함께 임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권력과 지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부, 지혜가 함께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과 권력, 지혜, 이 재물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이요?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힘을 이양해야 되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재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힘을 쌓고 내 재물을 쌓고 나의 능력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들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기면은 성경이 그것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계속 쌓다 보면은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고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자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인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풍성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 올립니다. 계속 쌓아 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이죠. 바벨탑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땅에 지상의 낙원을 만들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들의 교만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자신들이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쌓아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말을 바꿔버리시고 온 지역 사방으로 흩어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와 함께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짜놓은 왁구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한 자를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납득시키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완고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유일하게 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사람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 누가 대적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암몬과 모압인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힘과 권력을 높이 쌓아올리면서 누가 내게 감히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높은 랍바성이 있고 사방으로 수많은 물들이 흐르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해 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은 하나 모르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암몬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골짜기라 하더라도 요새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땅에 비를 내려 풍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땅에 자연지연 모든 조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이 랍바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쫓아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요새,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요새, 만약에 누군가가 힘을 써서 공격하려고 한다면 한 군데만 뚫기도 힘든 요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한 번 치고 오면은 이거 막을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암몬을 치시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요 4년 뒤에 BC 58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암몬이라는 나라는 패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지금 그것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사방에 시련이 한번 몰려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의지가 되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 안에서부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삶이죠. 도망자의 삶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이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돕는 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왕권과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이 그에게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이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냈습니다. 계속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짓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언제든지 이 자리에 하나님 허물 수 있다 하면서 흘려보낸 것이죠. 그의 믿음과 그의 흘려보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약속의 언약의 위를 끝까지 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누가 나를 위하고 계시는지, 누가 내 편이 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보잘것없고 작지만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능히 다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심령에 나를 덮고 있는, 나를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거두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방에서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새여 방패되어 주셔서 견고하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내 힘과 나를 의지하여서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면 사방에서 내게 몰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 사방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대적할 수 없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맞이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불행한 일들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기도할 때, 그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사방에서 어떤 우겨싸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